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것은 내 마음의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눈에 보이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실제로 또 우리 그것을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홍해를 통해서 배운 것은 그들 보기에 길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길이 열린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홍해를 건너서 완전한 출애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믿음에 따라서 이제 요단강도 건너는 과제가 그들 앞에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말씀의 법궤를 앞세우고 그 뒤를 따라갈 때에 바로 그 요단강도 갈라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요단강이 갈라져서 그들이 지난 것이 아니 그 말씀을 보면은 그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물에 들어갔을 때에 그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히 그때 당시에는 뭐 요단강이 작은 강이라고 하지만 이제 봄에 이렇게 눈이 녹아서 이렇게 말 그대로 요즘 뭐 여름에 홍수가 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 홍수가 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건너는 것이 위험했단 말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분명히 길에서 길이 없어요. 그 홍수의 급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법궤가 앞서갈 때에 그 요단강이 이제 갈라졌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길을 가면은 그것이 길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랑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사이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랑의 길이 열리지 않고 마음이 열리지 않고 닫혔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그러한 조건과 차별과 또한 심지어 여기서 형제 사랑 얘기하는데 혈연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혈연 관계도 혈연 관계 안에서만 이 사랑하지 그 혈연 관계를 또 혈연 관계를 넘어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오히려 또 혈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또 사람들 사이의 사랑의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길이 없는데 그 사랑의 길이 안 보이지 않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갔을 때에 그 마음의 길이 나게 된 것이죠. 사랑의 길을 먼저 사랑함으로써 그 사랑의 길을 낼 수가 갔을 때에 또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사랑함으로써 사실은 이제 길을 내는 거죠. 그 사람들과의 관계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아무런 그러한 마음의 길이 나 있지 않았지만 먼저
사랑하면은 바로 그것이 썰 통해서 길이 나는 거죠. 특별히 이게 그냥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사랑하게 되면은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이제 길이 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은혜의 길이고 그것이 바로 진리의 길이고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바로 그런 길이 다 막혔기 때문에 뭐 제대로 의사소통도 되지 않고 또 관계가 깨어지고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할 때에 바로 내 마음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사랑을 따라서 주님의 그 사랑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사랑의 길을 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열린 길을 통해서 또 주님의 뒤를 따라갈 때에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렇게 길이 열린 것처럼 또 사람들 사이에도 길이 열린 거죠. 그래서 그 길은 말 그대로 야곱이 베델에서 꿈으로 본 것 같은 하늘과 땅 사이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수 있는 그런 사닥다리와 같은 것이죠. 하늘과 땅 사이에 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죽음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것처럼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이 사람에게는 그런 길 자체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은 예수님을 따라갈 때만은 갈 수가 있는 길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뭐 예수님이 가신 길은 죽음의 길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길은 그렇게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꽃길이 아니라 말 그대로 십자가 고난의 길이었고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부활과 승천의 길을 여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을 여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바로 구원의 길, 사랑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또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렇게 사람들을 하나님으로 인도하는 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할 때는 그래서 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린 아기가 보면은 처음부터 뭐 엄마 아빠가 눈에 보여서 또 엄마 아빠인 줄 알고 그렇게 엄마 아빠를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어린아기의 눈에는 엄마 아빠가 제대로 뭐 보이지도 않지만 그러나 엄마 아빠가 인지도 모르는 어떤 존재가 자기 옆에서 늘 이렇게 함께하면서 이 달래주는 바로 그러한 소리를 듣기 때문에 이제 그 엄마 아빠라는 존재를 인지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직 아기가 어렸을 때는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 자기 눈에는 어두움이나 여러 가지 자기 육신의 불편함만 보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의 사랑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그래서 밤에 제대로 이렇게 자지 못하고 또 이렇게 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국 성장하게 되면서 엄마 아빠의 음성을 통해서 듣는 것이 점점 더 그 어린 아기를 지배하게 되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뭐 아기가 눈이 좋아진다고 해서 그
어둠이 안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죠. 어두움은 어린아이가 뭐 눈이 어두울 때에도 마찬가지고 눈이 밝아져도 밤에 이 불을 다 끄면은 어두운 것은 마찬가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가 이제 계속 그 체험 속에서 그 자기가 불안해할 때 그 엄마 어떤 존재의 그러한 자기 부드럽게 달래주는 그 음성을 소리를 듣고 그렇게 해서 또 뭐 그걸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러다가 울다가 이제 그 품에서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 아침에 해가 뜨고 세상이 이제 환하게 밝아졌는데 보니까 그 어두운 밤을 지났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었단 말이죠. 그러한 경험이 하루 이틀 쌓이면서 야, 이런 그 자기가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한지만 이 어떤 존재가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있구나. 이것을 이제 점점 깨달아 알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눈이 점점 시력도 좋아지면서 바로 그 존재가 바로 이제 그 엄마 아빠라는 존재를 이제 눈으로도 보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서 그 엄마 아빠라는 존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두운 밤에도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내가 안심해도 되는구나. 이제 그것을 점점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사실은 그 음성을 제대로 못 알아들어도 그보다 더 먼저 사실은 느끼는 게 있어요. 엄마 아빠 품에서 따뜻하게 포근하게 느끼는 그 사랑의 촉감이 있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눈으로 보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 또 마음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아도 음성으로 들어서 알 수가 있고 또 음성으로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도 우리가 촉감으로 느끼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어린아이가 단순히 음성만 듣는다고 해서 그걸 알아들어서 그 음성을 알아들어서 그렇게 점점 엄마 아빠를 알아가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몸으로 체험하고 느끼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에게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까? 우리가 종종 관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이미 그것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느낌보다 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 내 마음의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내 음성으로 내가 제대로 잘 내가 알아듣는 그 소리에만 우리가 귀를 기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입니다. 우리가 종종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내가 살아있잖아요. 내가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살아있습니까? 이 생명이라는 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정말 놀랍고 신비한 일입니다. 내가 왜 살아있죠? 흙으로 된 존재인데 물질과 우리가 사실은 물질적으로 보면은 우리 육신이나 우리가 지금 있는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무생물, 생명이 없는 사물하고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다를 게 없어요. 똑같은 물질인데 왜 나는 살아있냐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 생명의 신비,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사실, 내 심장이 맥박치고 내가 지금 내 육신이 죽으면 흙으로 다 이렇게 분해돼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말 그대로 흙과 같은 존재인 내 육신이 어떻게 이게 살아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생명이, 하나님은 영원하신 생명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신비고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뭐 살기 위해서 하는 것들을 보면은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조그만 이렇게 밥을 먹고
밥 우리가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먹는 거 해봐야 양이 얼마나 됩니까? 근데 그 작은 것을 먹었는데 그게 희한하게 내 몸의 에너지로 변화되고 내가 그것 때문에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세상에 많은 일들 우리가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음식이라는 거는 사실 뭐 이 양도 마찬가지고 돈으로도 별로 얼마 되지 않아요. 근데 내가 그것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 있어요. 몸이 아파서 죽게 되면은 뭐 억만금을 들여도 내가 살 수가 없는데 그 예수님께서 온천하를 주고도 자기 목숨과 바꿀 수 없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말 그대로 온천하를 죽어도 돈으로 하자면 온천하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우리의 생명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아주 작은 돈으로 아주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 자체가 신비고 기적입니다. 그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신비고 하나님의 기적이죠. 그 자체가 사실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생명의 말 그대로 우리를 그 사랑의 품에 품어 주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미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억만금을 줘도 살 수 없는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도 우리는 아주 그런 다른 돈이나 다른 물질적인 것이나 이 내 생명하고 직결되지 않는 그런 것 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그것이 내가 죽고 사는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 이제 눈이 어두워져 있는 거죠. 우리의 생명의 심지만 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것밖에 없는데 내가 억만중금을 주고도 아무리 어떤 것을 뭐 돈뿐만 아니라 인간이 할 내 어떤 것으로도 유지할 수 없는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도 오늘도 나에게 그 생명을 주시는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은 아예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로도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이죠.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보지 않고 우리는 세상의 헛된 것만 보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셔서 광야에서 죽지 않고 그들을 살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들이 광야에서 지금 죽지 않고 살아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돌봐주시지 않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들의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시지 않았으면 그들이 살아 있을 수도 없어요. 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 그들이 지금 버젓하게 살아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 주신다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 주셨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예요. 그들의 자신의 생명, 그들의 자신의 존재 자체가. 그런데 그들은 당장에 육신의 눈앞에 보이는 당장에 또 자기들 마음에 만족이 안 되면은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 마치 자기들을 죽이려고 무슨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광야로 이끌어내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공격합니다. 늘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여기 이끌었냐.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들이 하나님 때문에 살아있으면서도 지금도 살아있으면서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무엇이 우리를 살려주고 있냐, 우리의 살 길이 어디 있냐, 다시 한번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고 있는 건 뭐 어린 아기의 예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에서도 그렇고 이거 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서는 절대 안 되는구나. 그것이 진리가 아니구나. 그거는 그냥 육신의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게 다 틀리다는 게 아니라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은 그 진리의 아주 한 단면적인 일부만 보는 거죠. 그 제대로 볼 수 있으면 전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문제인 겁니다. 사실은 육신도 몸도 문제가 아니에요. 몸은 그냥 몸의 기능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이 타락해서 바로 그 육신의 몸의 눈에 보이는 것, 몸으로 느끼는 것, 그것이 다라고 해석하는 마음이 문제인 겁니다. 그러한 몸의 눈이나 뭐 여러 가지 육신의 감각을 통해서 오는 것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감각을 어떻게 내가 해석하느냐, 이 마음의 눈이 문제인 거예요. 근데 자꾸 이렇게 사탄은 거짓으로 속이죠. 그게 사실은 육신의 감각이 문제가 아닌데 마치 그게 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마음의 눈이 문제인데 그것이 다라고 함으로써 그것이 마치 육신의 감각이 전부인 것처럼 그 육신의 감각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 그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눈을 따라가면은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뭐 지금까지 우리가 수많은 예를 통해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배우면은 마음의 눈에 보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 육신의 눈에 감각이 들어오는 현상을 봐도 그 현상을 해석하는 그래서 그 현상들을 조합해서 내가 해석하면은 것에 따라서 그림이 달라진 마음의 눈에 보이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가르치심 받아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내가 믿음이 성장하면 내 마음의 눈에 보이는 것이 달라진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마음의 눈이 고정된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내 육신의 감각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래서 또 내 마음의 눈에 보이는 것도 또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진리. 그러면은 그게 바로 나의 생명의 길이고 나의 행복의 길이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의 마음의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눈에 보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신의 감각으로도 그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주여 겸손하게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제가 제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 제 마음의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가르치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에 따라서 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주여 제 마음의 눈에도 보이게 하여 주시고 제 육신의 눈에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의 눈에 보이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갔을 때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 육신의 눈에 보인다는 것은 내 몸으로 사는 삶 가운데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완성이 될 때 결국 우리의 몸으로 완전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제 감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몸의 부활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몸의 부활이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육신의 눈과 마음의 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따라서 내 마음의 눈과 내 육신의 감각이 그것을 따라가야 돼요. 그것을 따라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새 창조의 역사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가 되고 우리의 몸으로 사는 삶이 새롭게 변화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더 풍성한 생명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도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그 양으로서 그렇게 주님 따라가도록 이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